15장 29절에서 32절 함께 보고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탕자 시리즈 19편 단점보다 장점을 보는 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단점을 보기보다 장점을 보는 그런 주님의 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그 심호하는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최근에 등록을 했대요. 근데 그 집사님을 잘 아는 그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한밤중에. 그래서 아유 어쩐 일이야 목사님 그랬더니 거기 어떤 그 집사님 한 분 그 등록했죠. 그래서 예 그래요. 근데 그 집사님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알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몰라요. 그냥 어디서 신앙생활 하다 왔다 그러니까 그냥 새로 왔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간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평소시에 약점이 안 드러나게 잘 이렇게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만 보면 긴장이 돼가지고 무슨 사고를 쳐서 이렇게 하나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데 명절 되니까 과일도 사오고 생일날 케이크도 사오고 그래서 언제 본색이 드러날까 했는데 그냥 아무런 일 없이 3년을 잘 지내다가 자기 고향 시골에 농사를 지러 간다. 농사로 갔어요. 그때 이제 봄에 내려갔는데 또 10월 달에 새로 농사 지은 쌀이라고 쌀을 몇 가마 보내왔어. 그래서 첫 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벌써 10년째 목사님들이 먹을 쌀을 그냥 계속 대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그 집사님 참 고마운 분이네. 그래서 뭐 가족처럼 지내고 있대. 지금 휴가가 있으면 이제 농사진 시골에 내려가기도 하고. 오늘 탕자에 비유해서 그 마다들이 굉장히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마다들에게도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또 쓰러진 갈대도 꺾지 아니하는 분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 모든 부분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100명을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신상을 분석해 봤대. 그분들이 왜 이렇게 성공을 했나? 그랬더니 그들의 성공한 100명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들이 있는 기관이나 회사나 모든 곳에 단점을 가진 사람들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대인관계를 가질 때 상대방의 흠이나 잘못, 실수하는 것을 찾기보다 그 단점을 가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100사람이 다 성공했더라. 왜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가 10개 잘해도 1개가 좀 몸에 눈에 거슬리고 그러면 아우 싫어 힘들어 이랬잖아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99개를 못하고 1개를 잘하는데 1개 잘 되는 거 그걸 보고 그 사람을 관계를 해서 하는 그 능력이 그 자기가 성공하는 그런 비결이 있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보면 그래요. 주님이 무슨 뭐 예루살렘 궁전에 뭐 공부 많이 한 바리새인들이야 서기관들 뭐 부자들 찾아가서 복음 전했다는 말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버림받은 뭐 세리, 창녀, 어부, 소위 말하는 천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가지고 성공을 제자로 생각시킨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탕자가 이제 거의 끝나가요. 이제 오늘이 11번째고 다음에 20번째에서 이제 끝낼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탕자 시리즈라면서 그 맏형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맏형에게도 장점이 있더라. 그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 장점을 보는 눈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음 사울왕 다음 왕을 예선하라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가서 딱 보니까 형제들 나와 누구한테 왕을 시켜 딱 찍어보니까 맏아들이 너무 잘생겼네. 그러니까 거기다 기름을 딱 굴러가니까 하나님, 야, 너 이거 용모 보지 마, 외모 보지 마, 사람의 중심을 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그 중에 99가지가 잘못돼도 한 가지 좋은 것이 있어요. 우리 그걸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장점만 있는 사람 별로 없어. 우리는 목회자들이 전부 다 나와 같은 사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평생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나하고 마음 더 맞는 성도들 와서 정말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생 3명 왔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졌대.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응답을 안 들어줍니까?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들 참 많이 그랬더니, 야, 네가 너하고 똑같은 사람을 해서 똑같은 사람 고르는 게 힘들어. 그 3명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뒷발로 치고 해도 아무나 보내주면 감사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야지.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맏아들 형을 말할 때 그 단점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많이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첫째, 큰아들로서 아버지는 나간 동생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새벽 기도하고 늘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 기다리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냉혈동물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그러나 큰아들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 큰아들은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부자면 부잣집에 일꾼들이 꽉 찼어. 사랑채 일꾼들이 막
10명 꽉 차 있는데, 그 품꾼도 많다고 그랬죠. 당사가 집을 나가서 우리 집에 품꾼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품꾼도 먹을 양식이 풍부하다겠는데, 자기가 형이기 때문에 그냥 종들 관리나 하고 뒤에서 그냥 슬슬 바람이나 피우고 놀아도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마다들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21장 16, 17절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장자를 우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산을 줄 때 큰아들에게 만약에 아버지의 재산이 3억이 있으면 2억을 큰아들 3분의 1 두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만 주게 돼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동생이 유산을 미리 받고 집을 나가서 그때 형도 아버지 저 동생이 나갈 때 3분의 1 가지고 나가서 나머지 나 주세요. 나도 독립해서 나가 살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고 형은 남아서 열심히 아버지를 모시고 성실하게 밭에 일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6,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6, 17절. 신명기 21장 16, 17절 시작.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의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목을 줄 것이니 이는 기력의 장자에게 권리가 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두목이라는 거야. 그래서 시편 36편 3절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장자의 비난하는 단점이 두 번째 뭐냐? 큰아들은 너무 일에만 빠진 일 중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그랬지만 이 탕자형 맏아들은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 그러니까 수년 동안 작은 아들이 나가서 장귀와 먹고 그런 기간 동안에도 아버지 집에서 떠나가지 않고 거역한 것이 없이 그냥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나는 식으로 틀림없는 성격의 아들로 족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나쁜 것만 보면 한없이 나쁜 것만 보이는 그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세 번째,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다. 원망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탕자형은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아버지 집에 재산도 많고 종도 많고 그 다음에 아버지 농장에 가면 막 수많은 소, 양, 염소, 칠면조 막 이런 그 가축들이 풍부해가지고 그게 뭐 아버지가 그 뭐 염소가 몇 마리인지 송아지가 몇 마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부자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몰래 잡아먹었다 해서 그게 표시나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이 형은 맞죠? 그런 게 손 한 번 안 댔다는 거야.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맏아들은
문제가 많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다들은 돈도 안 받고 성실하게 일한 검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8절에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네 번째, 우리가 아들이 일만 하는 그런 아들이라. 그러니까 꽉 맥힌 사람이다. 유도리가 없다. 세상 속에 나고 못하고 아버지 틀 밑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그 탕자 형도 탕자 동생이 나가서 바람도 쐬고 돈도 쓰고 바람도 피고 이런 소식을 들 때마다 아이고 나도 한번 나가서 좀 그래 볼까? 왜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데 오직 견문 팔지 않고 일만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탕자 동생이 돌아오는 날 막 집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떡을 하고 막 송아지를 잡고 일꾼들도 거기서 얻어먹고 하는데 나만 그래도 밭에서 내가 일해야지. 내가 받아들인대. 이런 정신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힘도 없고 탕자 동생은 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농사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이 탕자 형은 성실한 사람이었다. 장자로서의 권리만 주장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맡겨진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큰아들은 하나뿐인 동생조차 용서 못하는 매우 편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 우리가 탕자 얘기를 보면 어머니 얘기가 없어요. 어머니가 없이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런데 그 탕자 이야기 속에 두 가지의 침묵이 보이고 있으나 하나는 탕자 어머니의 침묵이야. 그 집에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보통 집 나가면 어머니들이 울고 불고 난리쳤는데 그런 얘기가 없고 또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가 기뻐 뛰었다는 말도 없고 잔치할 때 어머니가 작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뭐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 침묵을 지킨 가정이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막 말이 많고 한 것보다 이 침묵을 지키는 것이 금인 줄 믿습니다. 침묵이 금이래요. 또 하나의 침묵은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는 맏형이 그 동생을 향한 침묵입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꼬여가지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갈 때 이 맏형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야, 너 세상이 험하니까 나가면 조심해라. 몸 조심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형이니까 야 나쁜 놈아, 너 형은 아직도 유산을 안 받았는데 네가 건방지게 나보다 유산을 먼저 받아? 나는 너 잘 알고 있어. 네 놈이 나가면 네 성격 봐서 다 털어먹고 거지같이 돌아올 거야. 그때 돌아오면 또 내 재산에 손대지 마라. 응? 그리고 네가 받을 것은 다 받았으니까 나한테 와서 내 재산 받은 거 남은 거에 대해서 얼씬 거지 마. 뭐 이런 얘기도 없어. 그리고 이제 탕자가 마침 돌아왔는데 형이 아무 말 안 하고 열심히 자기 일만 했다. 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단지 형이 한번 화를 냈어요. 마태는 누구한테? 동생한테 화낸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화를 냈어요. 왜?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나를 몰라주냐? 응? 왜 동생한테 먹기 잘하는데 나를 몰라주냐?
그러면서도 집에 들어가서 동생한테 멱살 잡고, 야, 너 왜 그 속속에다 들어왔어? 이런 얘기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침묵으로 일만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부정적인 말도 안 했어요. 야, 너 동생 녀석도 돈 다 날리고 무슨 낯을 들어왔어? 쪽제비도 낯짝이 있다고 그러는데, 너 뭐 창녀들과 뒹굴며 들기다가, 응? 그냥 병이나 걸려 죽고 들어오지 왜 들어왔어? 뭐 이런 나쁜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가 또 긍정적인 좋은 얘기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야, 너 잘 왔다. 내가 보니까 아버지가 너 나간 날부터 잠도 못 자고 맨날 동구 밖에 나가서 있었는데, 너 이제 아버지가 두 다리 쫙 펴고 잘 주무실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살자. 응? 행복하게 살자. 뭐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 가정은 말이 없는 가정이에요. 말이 없는 가정. 우리가 때로는 말이 많음으로 가정에 분란이 옵니다. 형제간에 싸움이 오고, 그 명절 같은 때 많은 그 가정에 분란이 온다고 그랬죠. 왜? 말 때문에. 말 때문에. 그때 아버지가 그런 큰아들에게 나쁜 말 안 했어요. 큰아들에게 좋은 말에서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럴 큰아들에게,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 다 내 거야. 응? 아버지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어떤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 못 줘서 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쁘게만 말하던 탕자 형에게 오늘 보니까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 아주 나쁜지 않습니다. 첫째 형은 성실했고, 아버지를 섬겼고, 종들이 많아서 자기가 일을 안 해도 되는데 검소하게 직접 일을 했고, 또 동생이나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이때 말 안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의 단점만 보고 그 사람을 나쁘다, 위험하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앞뒤, 장점, 단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콜럼버스라는 사람을 아는데 1942년도에 미국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를 뭐 초등학교 책 같은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메리카, 미국을 발견한 사람. 그런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국가 공휴일로 콜럼버스 날이 있어. 우리나라 개천절 있듯이. 그래서 콜럼버스는 대단한 모험가요, 미국을 발견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를 장점 만들어가지고 쫙 했는데 사실은 그 장점 뒤에 단점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도 공개가 안 됐어. 콜럼버스가 1506년 5월 21일 55살의 나이로 세상 떠났는데, 그 스페인에서는 각종 콜럼버스를 기념하는 행사가 있는데 아주 국격 있죠. 그런데 콜럼버스에 대한 비밀 문서가 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 콜럼버스는 하류 계급의 종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를 어떤 사람이 콜럼버스가 있을 때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그 말한 여자를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그 여자 혀를 잘라버렸대. 독하잖아. 그러니까 미국 초등학교 학교에는
콜럼버스가 스페인의 위대한 사람으로 그가 미국을 발견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 부유한 땅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했는데 혀를 잘라가지고 그 여자를 빨가벗겨가지고 당나귀에 태워가지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그것도 화가 성에 안 차가지고 잔인한 고백을 해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점만 알고 있는데 이런 단점이 파묻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원주민들을 막 노예로 부리고 원주민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들의 복음 전하면 말 안 듣는다. 그 복음 전하는 것도 맞고 그 스페인 산티아고라는 섬에서 콜럼버스가 그곳을 정복해가지고 약 1200만에서 2000만 명의 원주민들을 죽였대요. 그 엄청난 살인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냐? 우리는 어떤 사람의 단점만 보지도 말고 장점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 탕자가 봤을 때 탕자만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마다든 나쁜 사람이지 않을까? 나빠도 좋은 점이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그 대학생들 상대로 상담을 하면서 지방에서 온 학생들한테 이제 이렇게 상담하면서 물어봤대요. 야, 너 대학 다니니까 행복하지? 나 안 행복해. 왜요? 아, 서울 와서 보니까 다 서울에 서울 학교 다니는데 난 지방에서 다니가지고 지방에 뭐 다니는데 뭐 취직도 잘 보장이 안 되고 뭘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대학 다니는 청년 학생한테 질문했대. 야, 너는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는 거 좋겠다. 야, 그 앞전 학생은 지방대학 다녀서 취직도 안 되고 별로 안 좋다고 그러는데 서울에만 다니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넌 좋다고 그럴 거 아니야. 뭐 좋길 뭘 좋아요. 서울대학도 아닌데. 그래서 서울대학 학생이 다음에 들어왔어. 상담하러. 야, 너는 다른 학생들도 부러워하는 서울대학 다니니까 너는 이제 진짜 좋겠지? 그랬더니 목사님 서울대학 다니면 뭐가 좋습니까? 아니 왜 그런 소리 하냐? 정신 나갔다는 그랬더니 서울대학 나도 학과가 안 좋아요. 학과가 좋아야 취직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또 다음에 서울대학교 다니는 좋은 학과, 인기 있는 학과 청년이 이제 들어왔어. 넌 진짜 뽑힌 사람이다. 지방대학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이고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서울대학이고 서울대학 중에서 제일 좋은 과에 들어갔으니까 너 좋지. 좋은 과에 있으면 뭐예요? 내가 1등 하려고 1등 한 번도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 매 순간 내가 이 처지에서 한 단계만 올라가면 행복할 거다. 응? 한 단계만 올라가면 더 좋은 새끼 있을 거다. 그렇지만 올라가 보면 또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물건이 참 탐나는 게 있는데 요 탐나는 물건의 최고의 가치는 언제냐? 요거를 사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으면은 그때는 가치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요걸 사고 싶어서 애걸 복권할 때 이 가치가 최고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의식은 우리를 끝없는 경쟁의식으로 몰아넣어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사실.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이 비교의식이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칩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살다 오신 분들이 북한에는 그냥 물론 이제 높은 계급도 있고 낮은 계급도 있지만 보통 낮은 계급들은 그냥 나가서 일하고 배급해 타먹고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못 사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사람 살아가는 게 차이가 천차만별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잘 살아도 걱정, 못 살아도 걱정. 왜? 비교의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교의식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못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가진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사탄이 우리 영혼을 죽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비교의식이야, 비교의식. 저 사람 나보다 더 큰 은사를 가졌는데, 저 사람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졌는데, 저 사람 나보다 더 큰 집을 가졌는데, 요것이 사단이 우리를 간접적으로 죽이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그냥 사탄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걸 모르고 거기에 막 정신없이 피를 발려가는데, 우리가 자꾸만 비교만 하면 불행해지지만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1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10절. 시작.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리라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좋게만 얘기하던 사람에게도 나쁜 점이 있고 반대로 나쁘게만 얘기하던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왜? 우리는 사람을 장점도 보고 단점도 보는 안목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정죄하거나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또 그 영혼이 죽잖아. 그래서 오늘 탕자의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단점을 가진 사람을 봤을 때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좋은 것이 뭘까? 그 사람의 좋은 것이 뭘까? 미국에 성공한 100명의 사람들이 단점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개발해서 장점이 있는 사람을 키워서 성공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문제아들을 모았는데 그 문제아들 속에서 훌륭한 지도자를 키웠다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을 누구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청소년 학교를 운영했대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전국에서 퇴학당한 사람, 또 뭐 때려가지고 그 소년 같은 데 갔다 온 사람, 문제아들, 이런 사람들만 했는데, 그걸 선생들한테 맡겨버리니까 자꾸 학교가 운영이 안 돼. 들어갔다 나가고 들어갔다 나가고 들어갔다 나가고. 그 선생들이 나 못 해먹겠습니다. 우리가 뜻을 모아서 세웠으니까 열심히 해도 못한다고 그럽니까? A라는 학생은 뭐가 나쁘고 B라는 학생은 뭐가 나쁘고 저보다 나빠서 난 얘기든 내가 월급을 많이 더 사표서 나가겠습니다. 골치 아파서.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하다가 정말 문 닫겠다. 그래가지고 문제아들을 상담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왔는데 지방에서 선생님을 주먹으로 때려 이빨을 그냥 내게뜨고 대학가게 해가지고 아무 학교도 소문나서 안 받는다 카드랴. 소문이 나가지고 그 시내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거 이제
비인가 신학교에 왔는데 거기서도 애들 두들겨 패고 야 선생한테 막 멱살 잡고 해서 골치 아프다 어떻게 하나. 그래서 다 상담을 하면서 야 너 지금 여기 와 있어 기분이 좋냐 나쁘냐. 아 나 괴롭습니다. 그래 괴롭지? 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을 때려가지고 이빨을 내게 부수고 들어왔다며. 그랬어요. 야, 너 마음이 괴로웠겠다.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잤겠다. 그랬더니 애가 막 울더래. 다른 사람 왜 우냐? 다른 사람들은 나는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어린 놈이 말이야 선생님 두들겨 패고 너 같은 인간은 살면 뭐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를 갖다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너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힘들었어. 요 가서 좀 쉬어라. 공부가 다가 아니다. 공부를 못하다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그러더래. 사실은요, 내가 선생님 때리려고 하면 내가 힘이 좀 세긴 센데 나를 그냥 옥죄니까 목을 막 깨가지고 그걸 뿌리치려고 한다는 것이 때린 거지. 내가 그 선생을 때리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갖다 나쁜 놈이라니까 내가 부모도 인정 안 해주지. 다 나를 욕하고 내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 착한 애야. 그러니까 여기서 잘해. 걔가 그냥 막 밤새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날 길거리 그 목사님이 가는데 와서 막 인사를 하더니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했더니 잘 몰라요. 그때 그 문제아들 가던 그 학교 그 교장 선생님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요. 그래? 지금 어디냐? 나 지금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근데 뭐야? 우리가 어떤 사람의 단점만을 보고 막 계속 하는 거거든. 그 단점 가운데 장점을 발견해서 격려해주고 할 때 이런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탕자 시리즈 19번째 아버지 마다들에게도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아버지 단점 때문에 괴로워하고 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좋은 점을 우리 주님처럼 보살펴주고 그를 키워주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